아침 다 드셨어요? 주일 아침 식사하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 급하게 막 저도 나오는데 어떻게든 빵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기억 안 나죠?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 두 가지가 더 추가됐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셈, 함, 야벳.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함 그리고 함의 자손 아들인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막 형제들에게 탄로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인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아브람. 벌써 저는 아브람 그래도요 여러분은 알아서 아브라함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선행학습의 병폐인데요. 저는 아브람 그랬거든요. 아직은 아브람이에요. 저희 진도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들어가면 그때 아브라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사가 뭐죠? 이사가 뭐예요? 집으로 옮기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사 해본 사람? 이사 다 해봤어요? 자, 이사 몇 번 해봤어요? 다들 몇 번 해봤어요 이게? 4번? 그렇게 많이 했었나? 몇 번 해보시? 가장 많이 하셨.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이사를 많이 몇 번 하셨죠? 결혼해서 6번. 7번. 7번. 지금 이게 뭐 배틀 붙을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상급이 없습니다. 이사 많이 있죠.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울까요? 저희 이제 곧 이사하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위해서 막 같이 기도했거든요. 좋은 곳으로 가기로. 그랬더니 바로 앞으로 간대요. 바로 근처죠? 옆에? 바로 옆에. 그런 이사는 좀 그렇고요. 저희 보통 우리가 이사라고 했을 때는 뭐 이사도 그렇지만 지역을 옮기는 거예요. 동을 옮기기도 하고 구를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를 옮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사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아브람이라는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네가 난 고향,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너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 여러분, 이사하는 게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정말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동네로,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것은 좋지만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이사를 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그 곳을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끔 뭐라고 할까요? 심술쟁이 같아요. 편안할 것 같으면, 이제 잘 살 것 같으면 자꾸 떠나라고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바벨탑을 막 쌓았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오늘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브람을 이렇게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해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익숙해하는 환경에서 옮기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심술쟁이 아니에요. 아, 나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이제 딴 데 가서 고생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짧게 이야기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기 싫어요. 우리는 익숙한 게 좋아요. 저도 여기에 지금 이 금천구에 20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년은 저기 바로 옆에 신림동에 살았어요. 이 동네가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당시에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보통 히브리라고 비슷하게 불린 사람들은요 하비루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탑 사건 이야기도 들었지만 바벨탑 같은 이런 높은 탑을 쌓거나 어떤 성을 쌓거나 할 때 반드시 막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비루, 그 중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또 겉으로 볼 때 안정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고향이 있고 가족이 있고 했지만 여전히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자, 여러분 하나씩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소원, 꿈. 난 이게 복이에요. 난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장 가지고 싶은 거,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요? 하늘 날고 싶어요. 좋아요. 나중에 코로나 좋아지면 같이 제주도를 가요. 같이 비행기 타고 그럼 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장 내가 지금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자, 솔직해지죠.
무병장수. 무병장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무병장수예요.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렇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지 뭐.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뭐가 좋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편안하게 가족들과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낯선 곳으로 보내시면서 너는 그곳에 가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 너는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그 나라 사람처럼 자신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 오늘 새로 오셨는데요. 저희 게스트로 오셨는데 정말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 외국 경험 많아서 좋겠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 살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조건 환영해 주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부당하게 서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요. 한국 노래를 듣기도 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힐링을 하기도 해요.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요 75세였어요.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젊어요? 많죠. 75세면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나. 저는 안 떠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데 그 땅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쉽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항상 쉬워요. 그래서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람이 어느 곳에 살다가 떠나온 거냐면요. 우르라는 지역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떠나와요. 근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낮에는 해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밤에는 달님이 그렇죠. 달님은 아니죠. 밤에는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죠.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르라는 지역은요.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달에게 비는 거예요. 달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곳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 있고 편하고 좋고 잘 지내는 것에서 때로는 불러내세요.
때로는 불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타내며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때로는 힘들고 또 너무나 외롭고 한 그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가족들, 부모들 다 떠나왔고 고향 친구들 다 떠나왔어요. 익숙한 곳을 다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함을 경험한 적 있나요? 내 삶에 내가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 내가 바라볼 데가 아무것도 없어.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주님의 어떤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나죠. 내가 여기서 외국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줄 거야. 지금 보이는 이 땅, 너에게는 낯선 곳이고 너무나 불안한 곳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곳을 또 떠나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지고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장막을 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뭘 하는지 아세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멀리 이사가고 이동하는 건 아니라도 오늘 우리가 특히 오늘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말해주지 못해요. 누구도 의지하고 앞날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고민돼요.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늘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다른 사람을 복주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죠? 아브람의 그 별명이 있어요.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배웠지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람이 오늘 믿음의 발길을 내딛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만 믿고 그냥 이사를 가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불안한 그 길에 들어가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겉으로 막 주님 나 믿습니다.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목소리 크게 기도하고 막 뭔가 겉으로 믿음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낯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이렇게 항상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위로가 안 돼요. 항상 뜨겁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람이면 좋겠지만 오늘 10절부터의 이야기는 아브람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라고 하신 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이 닥쳐왔어요? 기근.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기근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여러분 새들도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 날씨도 안 맞고 먹을 게 없으면 새들이 어떻게 하지? 거기서 그냥 살아요?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새들이? 어떻게? 떠나지. 먹이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람도 배가 고프고 힘들어지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 알죠?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사를 또 합니다. 근데 아브람에게 여러분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볼까? 사레. 사레. 이 목에 걸리는 사레 말고요. 사레. 사레인데요. 실제 사레의 이름의 뜻은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또 이 어원이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사레가요. 얼굴이 외모가 너무 예뻤어요. 예뻐도 너무 예뻤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죠? 예, 엄마입니다. 예,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내, 그렇죠. 제일 예뻐요. 그보다 예쁜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사레는요, 얼마나 예뻤냐면 아브람이요, 이 사레랑 같이 이집트를 가면서 불안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레, 너무 예쁜 사레를 보고 반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레한테 여보, 사람들이 당신이 제 아내라는 걸 알면 저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뻤는지는 사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내 사레가 예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레를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요. 여자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레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친척 간의 결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는 아내고 남편이죠.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목숨을 뺏어갈까 봐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오늘 이렇게 아브람이 자기만의 생각을 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에 갔더니요. 너무 예쁘니까 벌써 소문이 났어.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 갔을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바로. 여러분 그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파라오 이런 거 들어봤죠? 파라오 이게 바로인데요. 원래 그 파라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주 위대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크고 힘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바로의 신하들이요. 이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가서 얘기해요. 바로이시여, 정말 예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가 그 사람을 아내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탑도 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시도 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바로 또한 왕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증오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끌려갔어요. 불려갔어요. 그리고 왕이 아브라함한테는 되게 잘해줘. 아이고 이렇게 예쁜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왜 안 좋아? 선물인데? 선물 많이 받으면 좋잖아. 장난감 다 줬어. 포켓몬스터, 조이드 와일드 다 받았어. 싫어? 왜 싫어? 소중한 사람을 뺏겨서 싫죠. 그렇죠.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 사례를 빼앗겼기 때문에요. 그 어떤 거를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거야? 아내를 빼앗겼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찾을 거야? 싸울 거야? 거기 막 군사가 막 수천 명 있는데 싸울 거야, 혼자? 막 막대기 들고 야, 우리 아내를 돌려줘라 할 거예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내를 되찾고 싶지만 힘이 없어. 아까 그랬잖아. 외국 사람이라고. 힘이 없어요. 그냥 배가 고파서 이집트에 간 것뿐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짜잔 하고 등장하냐면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이 바로에게요. 또 그 바로 집안에요.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이 막 오니까 이 바로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 왜 나를 속였어? 이 사람이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데려가지 않았을 텐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보내줘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막 다른 것도 막 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해서 미안한 마음에 보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가서 사례를 빼앗겨도 돼야? 안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 가도 가끔 실수해요. 가끔은 하나님을 잊어요. 가끔은 내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생각하지 못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아브람과 사례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아브람을 사랑해서 사례만 사랑해서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실수할 때 많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아요. 부족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히브리 사람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복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복,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셔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한 사람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람처럼 연약하고 불안하고 때로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적인 마음들이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올라올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 지내며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